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을 맞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풍성하고 또 따뜻하고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 또 귀한 친지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맞게 되는 명절을 통해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은 잠시뿐이라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복을 위하여 우리가 바로 그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사랑하는 이들로 맺어주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바로 던져놓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진리인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이 진리의 복음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투척된 자리, 부름받은 자리, 보냄받은 자리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로암이 되어야 할 줄로 믿나이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머금고 채우고 붙잡고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절뚝거리면서도 평생을 주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이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명절 연휴에 주님께서 그 명절 그 이상의 완전한 명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걸 감사드리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또한 은혜와 믿음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옵고 전해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로 다 가족들이시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시니까 한 공동체니까 새해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새해 인사하면 이렇게 어르신들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년 이제 하례회 예식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새해 인사들 나누시면서 잠깐 제가 덕담 나누실 수 있도록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어쩜 이렇게 오늘 이뻐 보이시냐, 이렇게 명절은 내일 모레인데 더 뭐 벌써 드시고 오셨느냐,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새해 안부와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읽기 전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서와 요한복음에서 공통된 코드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죠? 같은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해내셨느냐?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죠?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한테 유익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응하는 순간 누구에게는 재앙이 돼버렸죠? 하만에게는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순간 누구에게는 이게 뭐가 되고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유익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심지어 그거 뭐가 돼버려요? 재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겐 말씀이 유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내게 유익이 될 때 그걸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봐요. 오, 말씀이 저런 거야? 그러면 나도 믿고 싶어 하여 예수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유대인을 두려워해가지고 나도 유대인 됐게 하고 도망가가지고 쫓아왔죠. 저는 지금 막 이게 온몸에 지금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소름이 돋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 되겠다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 눈으로 딱 보고 말씀대로 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 성경에 보면 은혜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명확한 표현이죠. 각종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 이 사람들 따라 나가면 걱정 없겠다. 뭐죠? 여기 애굽이 제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로구나 해서 그걸 믿고 같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공식 요 구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누군가에겐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누군가에는 심지어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때 그 말씀이 유익이 된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나도 그 말씀 붙잡고 싶습니다 하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스케줄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아야 말라기서를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라기서가 시작될 때에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말씀이 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유익하여 그들이 다 구원받았죠. 하만이 되려 몰락을 당했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를 당했고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었죠? 되려 그들을 처치할 수 있었던 왕의 초소가 내려졌던 이런 은혜스러운 에스더서를 읽다가 말라기서의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을 딱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래요? 경고래요. 아니 좀 전까지는요 에스더서는 분위기 좋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셨고 말씀으로 이겨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성한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말라기로 오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와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고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 설명이에요.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정권이 넘어가느냐 하면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되죠. 그렇죠? 예. 뭐 A, B, C, D 이런 것처럼 당연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한번 해보실까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좀 한숨에 이렇게 쫙 나와야 되겠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번제, 소제, 속지제, 황제, 속건제 이렇게 저는 나오는 것처럼요. 바로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70년 뒤에. 그걸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바사라는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됐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뒤에 너희들 돌아올 거야. 실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귀환을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데리고 들어오냐면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을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사건은 언제 언제 나타난 사건이냐면 이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만이 이겼으면, 하만이 만약에 그때 그 괴계에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3차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2차, 3차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벽 짓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입이 나와요. 전문 용어로는 주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입이 나온다라는 말은 대개 언제 씁니까? 그렇죠. 예. 우리 집에도 두 입이 있는데 자주 들락날락 거려요. 여기 저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입이 자주 나오죠. 어디까지 나갑니까, 입이? 예, 여기 우리 이진승 권사님 이제 영등포에 계셔. 영등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입이 너무 나와가지고. 저거 왕십리역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입이 나와가지고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다.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돌아가자. 여러분, 그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다 한 자리씩 해먹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기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이 돈 버는 데 하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금, 은, 세공에 아주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아주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지리멸멸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요,
한 가닥씩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6월절 절기나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요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해마다 절기만 되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절기 지키고 다시 나가고 하는 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들어와서 성전에 갔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직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명령이 내리죠. 창고 비워라. 그러니까 성전에 창고 비워라. 왜냐하면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수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예? 별로 감각이 없으시죠? 아니, 한 번에 수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멍석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교회도 그렇고 이런 데를 다 보면 아무리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많아도 여기 성전 예산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니,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누가 결제를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결제를 해요. 사인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유대인들 중에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장을 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거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 보세요.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다 내려놓고, 아니야, 이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 오케이, 이거 내려놓고 예루살렘 가서 살게, 그리고 자리 내려놓고 예루살렘 가서 살게 해서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것도 포기하고 자리도 포기하고 그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높은 지위도 포기하고 어디 왔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은 지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다 망했다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없어요.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선 삶이 바깥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 못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바깥에서 그런 좋은 것 다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들어왔으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더 큰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헐, 내가 니들 들어오면 복 줄게, 돈 줄게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삶이 나아지지 않고 더 복을 받는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더 삶이 나아지는지, 더 사업이 나아지는지 이런 걸 노리고 있었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기복신앙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면서, 불평이 생기면서 이들의 삶에서 비틀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그러집니다. 그 뭐가 그렇게 어그러졌는가? 원래 본질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를 하시느냐? 1절이에요. 뭐가 떨어집니까? 경고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처음과는 다른 변질되고 뒤틀려진 그들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나온다?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단순히 생각을 하면 야단치거나 혼을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경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놓은 이 경고라는 말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쉬워요. 히브리어의 경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따라해 보십시오. 히브리어에 여기 경고라고 표현된 건 1절에 말씀하신 경고라.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경고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거를 따로따로 떼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경고 곧 말씀이고 된 거예요. 됐죠?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이 곧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경고는 중고딩들 잘 들어요? 응? 청딩들도 잘 들으십시오. 자, 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히브리어로 맛사라고 그럽니다. 맛사. 맛사. 맛 난다 할 때 그 맛 있죠? 맛사라고 해요. 맛사. 경고를 맛사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맛사라는 단어가 소리치다, 야단치다, 야단을 하다, 소리를 질러가지고선 무섭게 하다, 요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 경고한다, 맛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짐을 지고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한다, 실어 나른다, 채운다. 하여튼 뜻으로 이야기하면 요 경고라고 이야기되는 맛사라는 단어는 짐을 질어서 실어 나르기 위하여 들어 올리고, 실어 나르고, 채우고, 엄중하고, 운반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랑은 좀 달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그러진 신앙, 불평과 원망 속에서 뭐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대요. 근데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라는 말이 야 그러지 마! 라고 지적을 하거나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짐이 있어요. 짐을 옮기시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 그걸 이렇게 품으로 안아가지고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매거나 실어서 옮기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경고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 단어냐 하면 이 맛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맛사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또 다른 히브리어의 원래 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맛사라.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한 수준인데. 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놀래서 지금 잠깐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소리를 지르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람 해가지고선 우리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걸 끌어올려서 들어서 매서 운반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맛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우리 홍 권사님 말씀하셨죠. 홍종래 권사님 말씀.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 때 땅에 물이 차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겉으로 보면은 떠오른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 올렸다 뭐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서 흘러갈 때 그걸 어떻게 했다? 건져 올렸다 할 때 들어 올린다라는 말로 쓴 거예요. 방주 떠올랐다, 갈대 상자 떠올랐다, 들어 올렸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쓰인 데가 어디냐면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어 올려서 움직인다 할 때 그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나사라는 단어로부터 맛사, 경고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은 야,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 강대상에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틀렸습니다 하면 마치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선 여러분에게 뭐를 화를 퍼붓는 것처럼, 내지는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뱉는 것처럼,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맞아요. 좀 순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순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자근자근 조곤조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고 그래요. 경고라는 말은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야단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고라는 거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건져 올리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경고가 우리에게 울리고 있구나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져 올리려고 하는, 그게 경고예요. 그래서 교회 경고 없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경고가 없어요. 징계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야단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아닌 걸로 어긋날 때는요, 경고해야 돼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십시오. 경고는 바로 하나님이 나사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충심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말씀 전하는 자도요,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봤을 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경고해서 너 그러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신다? 들어 올리시려고 살리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경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경고 문자가 많이 와요. 미세먼지 경고 문자, 한파 경고 문자, 그 다음에는 좀 뭔 또 경고 문자. 요즘은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경고 문자까지 와요. 여러분, 그거, 예, 맞아요. 조용한데 갑자기 쫙 하고 울리면은 짜증 엄청 납니다. 짜증 나는 사람들인데. 근데요, 당장 장본인과 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이에요. 그 농민들 마음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명절인데도 그 가축 농가들 사이에는 가지도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족들은 지금 가족들도 그들을 만나러 오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가족들한테 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살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단치거나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마리라도 살려내려야 되고, 그 가정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뭘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떠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복이 없네? 나아지지 않네? 개선이 되지 않네? 더 좋아지지 않네? 이런 볼멘 소리로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이 뭐가 된다? 경고가 내려오게 됐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경고인지 딱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느냐 하면 이 불만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십시오. 이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다 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만이 어떻게 표출되었느냐? 이렇게 표출됐어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한테 드렸다. 이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한테 줬고, 그 다음에는요, 이 더러우리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리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온 제물이요, 어떻다는 거죠? 더럽다.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보면요, 짐승인데요, 특징이 뭐였죠?
더러운 것과 함께 14절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고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가 내려옵니다. 뭐와 뭐죠?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볼멘 소리로 내뱉으면서 한 행동이 뭐였죠? 더러운 것을 갖다 드렸고 흠이 있는 걸 갖다 드렸어요. 뭐 할 때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걸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우상 숭배 같은 거는 안 해요.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심각한 죄악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한테 뭘 갖다 드린다?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걸 갖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걸 갖다 바치는 행위에 뭐를 내리십니까? 경고를 내리십니까? 그러면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것 갖다 바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얘기는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 건져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너희들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건 절대 바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마음이, 왜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흠 있는 거 바치면, 더러운 거 바치면 안 되는 건지 왜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분히 가볼게요. 오늘 뭐 식사도 없고.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을 드릴 때 절대 뭐 있는 건 안 된다? 흠 있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잘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좋은 시작을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왜 흠 있는 건 안 됩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제가 다 듣습니다. 이렇게 다 듣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실제로 해본 적은 없으나 제사 과정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이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이게 죄라는 게 인식이 됐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안 받죠? 짐승을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한테 가야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제사의 3요소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홍종래 권사님, 떡국 2그릇 드세요.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도 않고 오시더니만 다 알고 있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장소인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금 완성했죠. 다시 지었죠. 제사장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뭘 끌고? 제물을 끌고 가야 돼. 근데 레위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제물은 어떠해야 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제사 절차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가 용서함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지금 직접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사장이 안내를 해줍니다. 죄인 일로 오십시오. 죄인 원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와야죠. 근데 이때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검수를 해야 합니다. 뭐가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건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제사장이 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이 밑에가 지금 고깃집이잖아요. 그죠? 이번 명절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막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를 해요. 이때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흠이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로 알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 뒷다리 쪽에 지금 흠집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지금 올 때에도 조금 쩔룩거리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뒷다리 쪽에 지금 상처가 났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뒷다리 쪽에 상처가 났어요. 그걸 이제 제사장이 딱 보고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뒤로 이렇게 싹 뭘 찔러주면서 그러면 제사장이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흠 있는 걸 그대로 뭐를 진멸을 해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원칙은 뭐냐 하면 모세오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흠 있는 건 제사장이 돌려보내야 돼요. 가서 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집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제물을 준비할 때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축을 키울 때 자기 식구처럼 키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집에다 아예 풀어놓고 키웠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용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봅니다. 오케이 오셨어요. 그러면 손을 얹으세요. 어디다가. 이럴 때 눈치 없이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다든지 엉뚱한 데다가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죄인은 자기가 끌고 온 제물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대제사장이 같이 손을 얹어 기도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로마서에서는 전가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전가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 죄인의 죄가 이 손을 얹었기 때문에 어디로요? 이걸 타고 제물에게로 갑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물에게 손을 얹으면 제물에게로 갑니다. 이 죄가 제물에게로 가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정신 바싹 차리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목사인 저도 함부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제게 있는 내 것 아닌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갈까봐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손을 얹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손을 얹습니다. 수시로 남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얹어서 제물에게 뭐를 한다고요? 자신이 죄를 지은 채로 왔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가 누구한테요? 제물한테 넘어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한 방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죄는 누구에게?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제물은 어떤 상태예요? 제물에 뭐 없음이죠? 흠 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흠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죄도 전가가 안 되고 문제는 뭐예요? 그 제물에 흠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뒤에 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흠이라는 단어를요. 제물의 흠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제물의 흠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이해하면 소망이 없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흠이 되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흠은 제물에 난 상처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 흠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물에 상처가 난 게 흠인 줄 알았는데 잘 보세요. 제물의 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흠이 이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손을 얹는 순간 그 재물의 흠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흠 있는 재물을 준비하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아주 소사치게 놀랬다니까요. 흠 있는 재물을 만지는 순간 흠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할 때 이 사람은 이미 이 재물에게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 사람 자체가 애초부터 흠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흠은 재물의 흠이 아니라 이 사람 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얘기합니까? 흠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흠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흠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요. 이 정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 하는데 뭐. 아니야. 이렇게 살짝 털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선 젤로 이렇게 발라서 상처를 이렇게 싹 싸매주면 될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죄송합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왜 흠인지 아시겠죠? 이제 재물을 누가 받는데요? 하나님이 받는데 이 재물을 누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흠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흠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드려. 이게 에스더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좋게 여기시면, 기쁘게 여기시면. 여러분, 그 흠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거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뭐, 뭘. 여기서 11조 조금 빼. 이거 내가 살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살짝. 여러분, 지금 뭐, 11절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명과 얼마나 많은 자기 판단과 자기가 보기에 이렇고 저렇고를 얼마나 많이 지금 재고 있는지 보시면 그게 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바로 그것, 그 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 돼요. 우리는 뭘요? 뭘 내려놓고? 그렇죠. 그 흠을 내려놓고 흠 없음. 좀 전에 얘기했죠. 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예 흠이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꾸 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경고하심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구원하시려고 하여 기회를 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건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와우! 이게 경고예요. 이게 진정한 경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됐죠? 이제 우리는 흠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들어 올려보여요. 여러분, 들어 올릴 때 제사법 중에 재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해서 들어 올려서 드린다는 게 거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들어 올려 드리는 경고에 합당한 삶.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흠에 대한 경고. 그 흠은 그 사람이 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흠이 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근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자기에게 흠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이야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더 있죠?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더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더러운 걸까? 뭐가 더러운 걸까? 뭘 내려놨길래 이렇게 더러운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다니엘서 1장 1230쪽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라기서에 더럽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좀 전에 끌려간 사람, 한 80년 전에 끌려간 사람이죠. 그죠? 먼저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엘리트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고요. 엘리트예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다니엘이 끌려가서 왕의 식탁을 왕의 식탁을 제공을 받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제공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한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래. 여러분, 여기 더럽히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거 더럽히다라는 말이죠. 더러운 재물. 그거 있죠. 더러운 떡.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그 더러운 건 뭐 따로 정해져 있나? 그게 아니라 더럽다라는 거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9장 27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때 뜻을 정했다라는 말, 여러분 이해가 그때 되시지 않으셨어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 뭐예요? 쿰은 뭐 한다는 거죠? 일어서는데 그걸 그렇지 의지하고 짚고 일어서야 되니까 그걸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게 어디 똑같이 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뭐 했대요? 뜻을 정했대. 그럼 다니엘도 뭐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섰다. 꽉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대조가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준 포도주 음식 먹으면 왜 안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 왕이 준 것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요즘에 환산했어요. 왕이 먹는 포도주는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포도주예요. 근데 그것도 제꼈고 왕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라고 베풀어준 왕의 식탁에 제공되는 건데 그걸 제공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물려주세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쓸데없는 고집입니까? 여러분 똥고집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레위기에서에 보면 이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다니엘은 분명히 식탁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먹겠다고 하고 뜻을 정했다는 건 말씀을 붙잡고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 더러워진다는 말은요. 그걸 뭐 하는 순간이죠? 먹는다. 지금 음식이 여기 있어요. 음식이. 지금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식탁에 베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먹었어요. 먹는다는 얘기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뭘? 내려놓고 이걸 먹는 그렇죠. 잘 보세요. 더러워진다. 이걸
만지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내려 놓는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뭐가 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러움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 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절대 뭘 놓지 않는다? 말씀을 놓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서에 의하면 너희들이 더러운 제물 드렸다, 더러운 제물 드렸다, 더러운 떡 드렸다라는 말은 떡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뭘 놓고, 그렇지요, 말씀 놓고 에이 대충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따져. 그건 옛날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하고 말씀을 뭐 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내려놓고 뭐 집어들어라. 경고는요, 경고는 들어 올리심이잖아요.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뭐 내려놓고 뭐 들어 올려라.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들어 올려. 그 다음에는요, 잘 보십시오.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거 뜻 정한 거. 자, 뭐 내려놓고 더러운 것 내려놓고 뭐 말씀 들어 올려. 할렐루야. 야, 저도 말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명절 연휴 때 이렇게 빡세게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서 끝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는 거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아서 그 경고는 우리를 패시거나 밀어내거나 떨쳐내는 게 아니라, 경고라는 말 자체가 맞사 어떻게 한다? 나사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너 내버려 두면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니까 이제 앞으로. 너 그냥 내버려 두면 너는 어떤 존재?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요. 흠이 있고 더러운 존재로 살아갈 거니까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다? 건져 들어 올릴 거야. 따라서 이제 너는 너 안에 있는 더러움과 너에게 있을 흠을 뭐하라? 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들어 올려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그러면 흠이 없는 삶, 아까도 얘기했죠? 뭐 내려놓고. 흠이 없는 삶은 내가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 내려놓고 저시 뜻을 정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 들어 올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고 더럽지 않은 정결한 삶이라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이미 그들이 뭘 결정을 했죠?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거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고 결정했지요. 목숨 다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세상적인 걸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 한다? 경고했어요. 여러분, 징계 아시죠? 징계. 성경의 징계는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징계는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는 매를 드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가 옵니까? 미운 놈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 경고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 건져 올려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그 경고를 뭐로 경고하신다? 말씀으로 경고하신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유익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우,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더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삶 정리하겠습니다.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들어올리셨죠? 구원해 주셨죠? 살펴주셨죠? 보호하시죠? 뭘 통해서? 더러움, 흠 내려놔라. 그리고 뭐 들어올려라? 네가 보기에 좋은 건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들어올려라. 그 다음에는요, 세상적인 것과 이 땅의 것, 세상의 소리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려라. 뜻을 정하라, 붙잡아라, 꽉 의지해라. 그게 어떤 삶이다? 정결한 삶이요, 흠이 없는 삶이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면 될까요? 당신의 삶이 더럽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들어 올리시지요. 자, 뭐 들어 올리시면 됩니까? 두 가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두 가지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집어서 들어 올리셔서 운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교회를 옮기는 게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워 맞춰가지고 말씀대로 하려 그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목사. 그 스케줄대로 해서 맞춰서 다 하려면은. 그죠? 저는 하나 조작 없어요. 하나 제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말씀 스케줄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래서 그걸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투척하시는, 찾으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